주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지난주에 보내고 저희들 또 주님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옥토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포유리조트 아버지 산세가 지적이고 아름다운 대자연과 또 설악산과 동해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 주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저희들의 심령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보시고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타락과 또 성도들의 믿음의 타락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땅을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해질 때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거민을 토해내듯이 대한민국 사람을 주님 고난 가운데로 토해내시는 저희들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앞으로 저희들이 불순종할 때 닥쳐올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아버지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눈물과 회개로 기도할 수 있는 겸비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정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진노의 보혈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 더럽고 무거운 죄, 하나님 붉고 붉은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슬리신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흰 눈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이롭다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 하늘나라에서 주여 이 땅을 하감하시는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점점 아버지 우상숭배와 폭정과 아버지 비진리와 거짓으로 이 나라를 침몰하고 있고 이 국민들은 무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구경과 아버지 세상의 혁명에 빠져 우상숭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시라도 껴있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정말 어둠 가운데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저희들 염려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긍휼만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이 정말 80년 여년간 황무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여, 지금은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 땅은 정말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이여 사람을 숭배하는 하나님 사탄의 종교로 전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 부족이고 저희들이 정말 북한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 땅을 주님 받으시고 저 땅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이여, 어떻게 저 땅도 주님께 감사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피 흘리며 있게 하시며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아버지 오랜 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하나님의 제재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주님 평화로 그 전쟁의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전쟁의 파괴와 피 흘림과 모든 사망을 멸하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그 이라크와
미국 간의 그 전선에서 주님 평화를 선포하시고 주님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아버지 특수 목회를 하시는 김석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군의 시경을 넓힘같이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아버지 기업체 교회 아버지 현장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급히 이동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동 중에 아버지 적합한 교회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주님의 뜻이 많은 이 교회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 시경을 아버지 대한민국과 온 세계 땅끝까지 넓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목표의 시경이 아버지 우주 끝까지 넓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직원들 주님 구원시켜 주시고 다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곳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시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걸어간 줄 한국교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신앙의 회복을 주시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규 목사님 아버지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의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권능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9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마음 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상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가수 돈 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명한 노래인데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모든 일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지난 3일날 미국 비행기가 이란군에 의해서 격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둘이 타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구하고 한 사람 대령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그 미군 구출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는데 그때 구조 신호를 보낸 문자가 God is good 이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미국 정보 그 통신망에다가 다른 문자를 안 보내고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부상을 입은 채로 해발 2000m가 넘는 험한 산악지대에 홀로 남겨져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우글거리는 깊은 그 산속에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조종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조가 있을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 문구가 이란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을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모든 구출 팀들을 총동원을 해서 200명이 넘는 미군 군인들을 투입을 내고 비행기도 수십 대가 함께 날아가서
이 산속 깊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조종사를 48시간 만에 구출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조종사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의 이 위기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조종사는 그 위기와 위험 앞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이 형편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다스리고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 발생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어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내 지금 절박한 상황을 그거를 다스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고 믿고 또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가 극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평소에 신앙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런 신뢰를 굳건히 하고, 그런 내 주어지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 해도 그 상황만 바라보면 슬프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하게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도 많고 벽에 부딪히는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책이 안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사람이 살아가는 발생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내 일생의 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근심 걱정되어지는 걱정거리를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것조차도 난 발이 똥똥 굴러지지만 그러나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맨날 좋은 일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어느 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고 싶은 심정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아주 죽겠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발생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살다 보면 삶에 지쳐요. 어떤 경우는 교회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 도저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안 나오고 판단도 안 쓰고 지혜도 안 생기고, 이건 참 낭패죠, 낭패.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은 이렇지만 오늘 지금 형편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형편조차도 하나님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신뢰, 이 믿음, 이런 신앙심을 우리가 갖고 버티고 일어나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선지자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오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 나무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죽고 싶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어요. 뭐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사라졌어요.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거든요. 이런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삶이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게도 만들고 또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 이 850대 1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850명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미신 섬기는 사람의 기도하고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싸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정복을 해버리고 기도로 이겨낸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러한 선지자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이렇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오고 경험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지냐면 그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의 구절이 그래 된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국민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아하 왕하고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모든 나무나 돌이나 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절대 섬겨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짓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화가 나잖아요. 그 엘리야를 죽여야 돼. 예?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왕비가 국민들한테 그 체면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망신주고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든지 간에 잡아 죽여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도망다녀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이세벨과 아합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예.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지금 위기에 빠져서 날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다는 이 호소를 하게 되어진 원인이 뭐죠?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야. 지금 엘리야가 형편이 아주 지금 곤욕에 빠진 거예요. 예?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 생각하면 엘리야의 형편은 지금 꼴이 아닌 거예요. 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꼭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어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 형편만 이렇게 나쁘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잘 살기만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내 형편은 왜 그렇지? 이게 살다 보면 나만 꼭 그런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아합이 끊임없이 쫓아가서 죽이고 또 핍박하고 다 그렇게 선지자들한테 고통을 주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제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네,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이 쫓아다니면서 다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나만 혼자 남았네요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오르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면서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왜 너만 혼자 남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절망에 빠져서 나 죽겠습니다. 나도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자,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뿐만 아니라 너와 똑같은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놓았어.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직도 내 주변에 많이 있어. 7,000명을 내가 숨겨놓은 거야. 그런데 너 혼자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여주시는 음식을 받아먹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일어나 걷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 다 이게 나중에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산 몸 요대로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타고 하나님이 보낸 마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엘리야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하나님 보호하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오게 하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생명을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일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만나졌을 때 이 조종사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상황을 보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혁명 수비대는 6만 불이라고 하는 현상금을 걸고 반드시 이 조종사를 잡으려고 포위막을 좁혀오고 있어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 조종사는 이제는 죽은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그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이 사람의 모든 기본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신앙심이 발휘가 된 거지. 이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이 무전 하나, 이 메시지 하나로 미군 모든 정보기관과 또 미군 당국에서 구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 조종사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심을 우리가 위기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의 34편의 이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아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축복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막 떼구리로 보내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칼을 막 빼들고 그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다윗이 블리셋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국가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 그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 또 죽을까 봐서 그냥 일부러 미친놈 행세를 하면서 입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생명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위기 가운데서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생명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혼자 나왔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조종사처럼 나만 혼자 지금 격진에 떨어졌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포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판국이에요. 그때 딱 한마디 떠오른 게 God is good.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지치고 고뇌에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형편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형편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위기에서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을 발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형편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위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평상시에 오락가락하고 신앙으로 준비가 안 되면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문제가 만났을 때 절대 우리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다. 나의 모든 걸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이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미군 조종사가 평상시에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삼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형편과 상황을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굳건히 믿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조트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심을 가지고 삶을 힘든 고난의 모든 형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장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걸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위기에서 구출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듯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옛선지자의 높아질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내가를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눈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걸 믿습니다. 물질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또 없어서 생활이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돈 벌 지혜와 일터와 직장과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도 일터나 직장이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잘 되고 잘 돼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걸 늘 깨닫고 저들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어디 갔든지 존귀받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 살도록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